지난 시간 욥기 22장 18절 전반절까지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후반절부터 설명합니다. 18절 후반절에 엘리바스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악인은 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욥아, 나는 선하기 때문에 악한 너의 계획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6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한 말을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은 의롭고 친구들은 악하다고 하며 자꾸 말을 만들어 가르치고 비유를 들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도 반격을 하기 위해 이제 나는 어떻게 말을 만들어 욥의 말을 꺾어버릴까 하며 지혜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론을 하다 보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 속으로 맞대응할 말을 찾으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기어코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어떤 말을 준비해서 상대를 꺾어버릴까를 계획하게 되니 변론이 계속되고 말을 할수록 자꾸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으니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끝없는 변론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22장 19절 20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진리에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죠. 의인이 악인의 잘못되는 것을 기뻐할 리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원수의 멸망을 비웃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도 육의 사람이어서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해왔지만 그 양심은 선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선한 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 곧 자녀들과 전 재산을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비참한 모습으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욥의 마음 깊이 숨겨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 했죠.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악함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여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의인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표현한 이 말을 진리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무죄자는 그들의 멸망을 비웃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애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비록 상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끊어져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의 남은 재산까지 불살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 곧 악한 자가 보응을 받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죄 자체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지요. 의인의 마음은 악인에게 어떤 나쁜 결과가 닥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 딸이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태껏 욥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엘리바스의 입에서 갑자기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악한 말로 욥의 소망도 희망도 다 끊어지게 만들며 계속 공격하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에게 평안을 빌며 위로의 말로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앞절 욥기 22장 18절에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말하며 욥은 악인이고 엘리바스 자신은 의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자칭 의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말로 악인인 욥을 위로해 주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평안을 빌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말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진리이지만 엘리바스의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고 오히려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정작 본인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가르칠 때라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상대의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본인은 행치도 않으면서 자칭 의인이 되어 계속하여 욥을 권면합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했지요. 엘리바스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이 듣지 않기에 부탁하는 자세로 청컨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악한 행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하게 사는 친구가 욥에게 악을 버려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권면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듣는 사람 편에서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함은 물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말과 행실,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주의 교양으로 본이 될 때 무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욥도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비록 상대방이 행하지 않고 권면한다 해도 그 말이 진리라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함은 외식에 지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라면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상대는 행치 않으면서 권면한다 해도 그 말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에 합당하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의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엘리바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욥을 가르칩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즉 욥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엉망이 된 사람이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 자체는 진리이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본인도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과 생각도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일 욥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이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욥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직 육의 사람이었기에 원망과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만일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니 이러한 원망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중심은 알지 못하고 단지 원망 불평하는 겉모습만 보고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육적으로 자신을 육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육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을 두루 구제하며 덕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의롭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도 육적인 입장에서 욥을 보실 때는 욥에게 불의한 것이 없었기에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마음에서는 그 의와 또 사람의 보기의 의는 다르다는 것.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욥이 연단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니 현재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 보면, 즉 육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점은 불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말씀한 대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자 여기가 회개죠. 자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며 원망 불평하는 욥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됩니다. 바사제국의 왕비 에스더는 왕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